주님 평화. 네, 방송 시작 전에 제 옷장이 저번에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그 옷장을 왜 열어놨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방이 좁아요. 옆에 지금 매트리스, 침대는 뺐고 매트리스를 놨는데, 매트리스가 놓여지면 옷장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옷장을 열어놓고 매트리스를 놨어요. 그래서 늘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을 아시나요? 예, 그 여성은 유명한 저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악의 평범성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일본의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카미카제, 뭔지 아시죠? 그 전투기 타고 이렇게 자폭을 하는 거죠. 저게 기지라던가 저게 배에 그대로 충돌해서 자폭을 하는 건데, 자폭을 하면서도 본인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살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고 가족들이 가슴 아파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한 충성이고 그것은 구국을 위한 용기라고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죽었단 말이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시대의 용인이 돼버렸던, 혹은 독일 그 전체주의의 상징이었죠.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의 전범 중에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을 그 수용소로 운반했던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공무원이죠. 어떻게 보면 군 공무원, 군무원. 그냥 결정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수용소에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유대인의 재판을 1년간 재판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요. 그 사람이 했던 주장이 그거였어요. 나는 평범한 군무원이었다. 난 누굴 죽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다. 상관, 히틀러부터 시작해 그 상관들이 지시한 대로 사람들을 기차에 태워서 보낸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뿐이지 학살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결국은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당시 독일 법에 의하면 그는 죄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그 법과 상관없는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인류의 평범한 보편적인 법에서 본다면 그는 학살에 동참한 무자비하고 정말 나쁜 그런 범죄자죠. 근데 그는 왜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그 악의 평범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 시대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인지 선인지 구분할 시각도 능력도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따르도록 만드는 것. 왜? 그것이 모두 용인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당연하게 그것이 내 주변 모든 곳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자행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복음에 가장 무섭고 또 가장 큰 죄인은 누굴까?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싫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요한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줬어요.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눈의 가시였죠. 자신의 재혼을 반대하고
쓴소리를 하니까. 그러나 대놓고 요한을 죽이질 못했어요. 군중이 두려웠으니까요. 명분도 없고. 그런데 딸이라는 매개체가 생긴 거죠. 춤을 잘 춘 딸에게 헤로데가 헛된 맹세를 했고, 딸이 엄마에게 질문을 하죠. 무슨 손을 빌까요? 엄마가 요한의 목을 받아오라고. 딸은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 없이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효녀예요. 효를 한 거예요. 자기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할 도리를 한 거예요. 바로 그 무지가 죄인 거예요. 무지가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에 정말 많이 자행됐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싸운 모든 전쟁들. 예전에 그런 전쟁 마치 가톨릭 국가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건 자기들끼리 땅 따먹게 하려고 싸운 건데 거기에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상대편을 저주하면서 이긴 자의 하느님이 이긴 자의 편이 돼버렸죠. 또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오래된 종교전쟁 마찬가지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죠? 인류의 역사에서 수두룩한 그런 사건 안에서 악을 악이라 인지 안 하고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특히 전쟁 과정에서는 고아, 가부, 여인들, 장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었죠. 항상.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도덕을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바닥에 길 가다가 바닥에 침 뱉으면 안 된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횡단보도를 빨간불 때 건너면 안 된다. 과속 30km, 학교 앞에서는 30km 속도로 이하로 가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지 않고 뭐 어떤 표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침을 뱉고 휴지를 버리고 과속을 하고. 그죠?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왜?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무단횡단을 하고 이런 것들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악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서 너무나 쉽게, 특히 신앙생활 안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무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신심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기에서도 잘못된 신심에 빠졌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 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게 바로 사입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또 교리의 정통 교리에 대해서, 복음적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발간한 책들 찾아서 읽고 보면서, 사이비 책 말고요. 교회에서 뭐 분도 출판사라든지 가톨릭 출판사라든지 공인된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신학 서적들, 그리고 교리 서적들, 재미는 더럽게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도금하는 재미가 없어요, 원래.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신심서적만 보면서 뭐 아름답고 기도, 찬양, 거룩 이것만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왜? 원래 교회에서 가르치는 보편된 하느님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답게 여기는 나의 상을, 하느님상을 만들고 살다가 보면 그게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날 때 내가 어디 손을 들까요? 내 쪽 손을 들거든요.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틀렸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열이 되는 거죠. 사이비가 되는 거죠. 맹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죄인, 가장 무서운 죄인은 바로 그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던 이 두 부부가 요한을 죽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바로 그 무지한 딸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하며 공부하시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